자,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로 충성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언제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경청하시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순종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왜 TV 프로 가운데 그 동물농장이라는 프로 있습니다. 그게 뭐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동물농장을 제가 이렇게 우연히 보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개 한 마리가요 무려 4년째 허물어진 집터 옆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사연인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자 이 동물농장 취재팀에서 취재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일이냐면은 그 개가 주인하고 당연히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주인이 외출을 나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개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 주인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할 그 주인을 마치 망부석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그 집터 그 주변 그 집터까지 다 해서 거기에 대단히 아파트 건설 현장이 그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집터가 다 허물어, 그 주인도 가족이 있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인의 집터도 다 허물어지고 그런 허벌판에서 이 개가 혼자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그 돌아오지 못할 그 주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죽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걸 딱 기억해가지고 뭐 도와주려고 우리 걷어주려고 아무리 해도 요지부동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오기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변치 않는 마음이잖아요. 개가 보통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아주 충성스럽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런 개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 그 실화를 영화로다가 일본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또 헐리우드에서요 또 리메이크 해가지고선 그 영화가 만들어졌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그럽니다. 그 영화가요 하치 이야기라는 그런 영화인데, 물론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두는 거예요. 하치는 개 이름이에요. 이 하치의 주인공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하치가 자기 주인이 이제 출근을 하는데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해요. 출근길까지, 기차역까지 이렇게 배웅 나갑니다. 그리고 퇴근 때가 되면은 또 기가 막히게 그 시간을 알아가지고선 그 주인이 오는 그 기차역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딱 이제 마중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주인과 이렇게 주인 출퇴근길 함께 하면서 주인과 아주 굉장한 어떤 친밀감, 그런 결속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대학교 학교 강단에 출근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하치는 그 사실을 뭐 알 리가 없으니까요, 그날도 여전히 주인 오는 그 시간에 기차역에 가서 주인을 마중 나오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지나가고 또 여러 대 기차가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주인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을 기다리다가 또 다시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또 주인을 또 그 시간 돼서 또 나와서 기다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 하치가 하는 겁니다. 얼만큼요? 무려 9년 8개월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9년 8개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대학 교수의 부인도 있고 그 딸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이 하치를 거두려고, 이 하치를 돌보려고 아무리 해도 이 하치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그 시간이 되면 기차역에 가서, 아예 그 기차역에서 그냥 머무르면서 그 주인이 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요, 그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치는 무려 9년 8개월 동안 자기 목숨이 다하는 그때까지 그 주인을 계속해서 그 역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역이 어떤 역이냐면은 지금도 이제 일본의 시부아 역이라고 해서 그 역에 이 하치의 이 동상을 거기다가 세워놨다고 그럽니다. 정말 주인을 향한 그런 변함없는 그런 마음,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 동상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 보면은
참 우리 사람은 어떤가? 사실 사람보다 잘 변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사람은 그런 충성스러움, 신실함, 이것이 참 모자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또 다른 이런 장면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몇 달째 아주 그 위험천만한 그 도시, 그 도로가에서 계속해서 망부석처럼 앉아 있는 그런 개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역시 그 취재진이 그 취재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연이냐면은 분명 누군가 아주 못된 주인이 있잖아요. 이 개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멀리까지 낯선 동네에 와 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 개를 도로 한편에다 버리고 그냥 가버린 것이죠. 근데 이 개는요, 주인이 자기를 버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잠시 나를 여기다 놔두고 이제 다시 돌아오겠거니 하고선 계속해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심지어 그 몇 달째 기다리는데 엄동설한 그 강추위가 매섭게 부는 그 한밤을 꼬박 세우면서, 근데 어느 날은요 있잖아요, 한방눈이 내리면 눈이 얼마나 막 내리든지 그 자리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웅크리고선 앉아가지고요, 그 몸 위로 한 뼘이나 눈이 쌓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길 떠나지 않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 자리에 이탈했다가 혹여라도 주인이 자기 찾으러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는 주인을 향한 그런 충성스러움, 그런 신실한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자기 주인도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죠. 참 같은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 개한테 참 면목이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몰인정은 당연한 것이고 신의가 전혀 없고요,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신의가 전혀 없고 신실하지 못한 그런 주인, 나쁜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못된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이야기를 이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 언제나 변치 않는 그런 견고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믿음이 그런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어떤 것보다도 뭐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갖고 애정을 표하고 다 좋은데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역시 신실함이에요. 서로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태도, 이게 신실함이거든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지 이 한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데, 자기 동료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고 했을 뿐만 아니라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실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의와 충절을 지켰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 우리가 참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서로 맺고 있는 이 관계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이든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어디에서든 말이잖아요. 그 관계가 참 오늘 이 시대는 매우 가벼워졌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 혹 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을 담은 그런 관계이고 있는가? 우리 관계가 참 서로 어쩜 깃털처럼 가벼워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있잖아요, 단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의 이 숫자가요, 중세시대로 보자면은 평생 만날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오늘날 단 하루에 만나고 우리가 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같은 경우, 고대시대 같은 경우는 이걸 성 안에 갇혀가지고 사실 만나는 사람들이 맨날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활동 범위가 뭐 교통이나 통신 때문에 넓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요. 더군다나 뭐 SN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하루에 소통하는 사람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전화기를 보니까 제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막 1000개가 넘더라고요. 1000개가.
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나? 예전에 제가 교회에 부목사로 여러 교회에 있었죠. 거기 이제 교구를 맡아서 교구에는 뭐 몇백 명도 있으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장된 이름들 하여튼인데,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루에 만도해도 수백 명까지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대면에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SNS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나 이렇게 사람들 많아, 나 이렇게 친구들 많아, 이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관계가 깊고 진실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단 2명, 단 10명을 친구로 가지고 있어도 그 친구의 관계가 결속이 있고 유대감이 있고 진하다면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 진심을 담아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깊은 신의와 우정이 교환이 되는 그런 관계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헌신과 희생을 서로에게 지불하는 그런 관계가 점점 만나기 어렵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의 관계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참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5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을 등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신실할 때, 내가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깊은 결속과 유대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깊은 공동체 안에서의 결속과 유대감이 실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 든든한 보루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깊은 결속과 유대감 안에서 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또 성도들 간의, 동료 간의 이 관계가 진심을 담아내는 그런 충성스러운 관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로 이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충성이라는 이 성경 오늘 본문의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신실함, 신의, 변치 않음 또는 믿을만함, 이런 뜻이 있어요. 신실함, 변치 않음, 신의, 믿을만함, 이게 바로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성경에서 실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제일 많이 번역이 돼요. 우리가 이 성경 보면은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페이스,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인데, 이 단어를 오늘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지적인 동의나 아니면 감정적인 확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고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는 태도인 거예요. faithfulness, 신실하게 신의를 지키는 태도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끝까지 변치 않는 충실한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고 신의를 지키는 태도, 그리고 변치 않고 충실한 마음, 실은 그것이 무엇인가요? 실은 그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충성이라는 단어로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7번째로 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충성이에요. 충성은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그 단어는 그냥 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믿음은 언제나 충성스러워요. 충성스럽지 않고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과 충성은 사실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신실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뭘 얻습니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충성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충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충성이 우리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서 마침내
구원을 얻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기 때문에 이 충성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충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함, 변치 않음, 신의 충성스러움, 이거 다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성품보다 우선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실함, 변치 않음, 신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요, 곳곳에서 바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다라고 곳곳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요, 작정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렇죠,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단 하나로 또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것보다 단 하나로 소개할 수 있다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거나 무슨 종잡을 수 없거나 요동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분이시기 전에 신실하신 분, 여상하신 분, 시종여일 동일하신 분, 언제나 거기 계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늘 한결같은 분이에요. 참 이것이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여상하시고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보다 중요한 성품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땐 참 내 뜨거웠지. 내 사랑이 막 들끓 듯 불일 듯 뜨거웠어. 그때는 좀 물불 가리지 않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의 몸을 세상에 입고 십자가까지 졌잖아, 내 그때는. 근데 요즘은요, 그때만 하지 않아. 요즘은 식어가지고 내가 사랑이, 애들 보는 마음이 그렇지 않아. 우리를 향해서 만약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맞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처럼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처럼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매를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 오늘도 지속되느냐, 그 사랑이 오늘도 신실하게 이어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그 몸을 찢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한들 그 사랑이 신실하지 못해서 그 사랑이 변치 않지 않아가지고 오늘은 그만하지 못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이, 여러분 그건 재앙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그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재앙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하고 그 구원이 오늘도 변치 않다라는 이 사실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보다 이 신실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약속하시고 내일 그 약속을 엎어버리거나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 어제만 하지 못하거나 이것은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스티븐 찬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속성의 영광이다. 속성은 쉬운 표현으로 성품이라고 고쳐볼 수 있어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다른 모든 성품의 영광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른 그분의 속성들, 뭐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속성들을 진정 하나님답게 만드는 거, 그게 뭐냐?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심.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인자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은 전능하시지만은 내일은 그렇지 않다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선하시지만 내일은 어떤 분이 되실 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제는 사랑으로 충만하셨지만은 오늘은 그만하지 않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이든 하나님의 거룩이든 하나님의 무엇이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바탕과 그리고 근거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실하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해.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충실하신 분이다. 충실하신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변함도 없으시고 특별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오 낮에 한낮에 한번 밖에 가 서 계시면 어떻습니까? 서 있으면은 그림자가 집니까? 그림자가 저도 있잖아요. 햇빛이 바로 머리 위 정오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가 서도 저 발끝에 조금 붙으나 마나 할 정도로 그림자가 서 있습니다. 근데 계속 서 있어 1시간, 2시간, 5시간 그러면은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면서 그림자가 뭐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자가 막 내 키보다도 훨씬 커지잖아요. 그게 옛날에, 요즘 뭐 스마트폰 때문에 마다 정신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해질 무렵에 여러분 어릴 때 놀았잖아요. 막 이런 놀이 하면 막 그 그림자에 서로 막 그림자가 큰 그림자가 막 서로 막 그림자끼리 싸우고 막 그림자가 막 서로 잡아먹. 그럼 모르십니까 여러분? 뭐 그런 놀이도 했잖아요. 그림자는 해 방향에 따라서 점점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그림자,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변함도 변질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는 변덕이 전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참 많아요.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아멘.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요. 설령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옷은 뭐 아무리 잘 만든 옷이라도 낡고 헤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는 낡아지는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는 변덕도 없고 변함도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 거기 계신 분이 오늘도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설령 떠났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어제 그 자리에 돌아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한 성품에 대해서 특별히 바위 있잖아요, 반석, 그것으로 묘사하며 비유하는 대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바위가 있으면은 그거는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나무도 섰다가 없어지고 그 옆에 개울도 흘렀다 없어지고 뭐 다 그러지만
바위는요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계속해서 노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다. 예.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요 요새이고 큰 바위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실은요 자기 인생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래서 인생을 흔들어서 막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그냥 때마다 그 인생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주변에 대적도 많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죠. 시편에도, 그리고 또 사무엘 상하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다. 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늘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묶어두면은 그런 인생은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흔들리고 요동합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자리에 세상 가운데 발을 굳건히 내딛고 뿌리를 박고 서 있으려고 해도 아예 세상의 그 근거, 그 틀이 흔들려 버리는데, 세상이 흔들리잖아요. 세상이 늘 변하고, 변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10년이면 강산, 그게 아니고 지금은 1년이면 강산 아닌 세상이 다 바뀌잖아요.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내 인생에 기초를 두는 그 모든 자리가 다 흔들리고 요동해. 다 변합니다. 언젠 날 좋았다 하다가 언젠 날 밀어내버리고, 예, 다 세상이 요동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요동 없이 흔들림 없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다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조차도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반석같이 내 인생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붙들어 맬 때 우리 인생도 든든하고 요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당연히 신실함이에요. 오늘 특별히 충성, 다시 말해 신실함과 변치 않음, 신의, 이것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나누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이 충성, 이 신실함이라는 이 사실은 비단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요,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는다,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죠. 그렇죠,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오래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서만도 지금까지 23년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적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요, 신앙생활 일에 또 목회 일에 지금까지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연코 바로 신실함과 충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뭐 합니까? 내일 식어버리는데. 아마 열심히 뭐 한다고 하면 뭐 합니까?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많은 경우 너무나도 금세 우리가 식어버리고요, 예. 그리고 또 널뛰기 하듯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실은 염려돼.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 예. 그러니까 내 신앙이 여러분 그런 신앙이라면은,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신실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 그 존재 자체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이 충성의 열매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신앙이 되지 뭐.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참, 너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신실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은 신앙.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난 같아도, 지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거,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 여러분. 예. 여전히 가져온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예. 지금 사막같이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고 내 마음이 건조하기 이를 데 없을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 예. 그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믿음보다 보석 같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뭐 언제 반짝 무슨 뭐 그냥 불받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 물론 그런 것도 귀하지만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요구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걸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신실하게 요구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대놓고 말은 한 적은 난 없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체는요, 실은 내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변함없고 하나님 신실하고 내 앞에 하나님 여전하고 동일하고 그런 하나님이시길 내가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신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요구에 늘 응답하시죠. 무엇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10년 전 여러분 믿었던 하나님과 오늘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변하면 우리가 변했지 하나님 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늘 여전히 큰 바위와 반석처럼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달라지면 안 돼, 하나님 변하면 안 돼요.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요구에 늘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우리 역시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어떤 성품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신실한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보자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갈렙을 소개하고 싶어요. 갈렙 하면은 그냥 신실함, 충성스러움, 그냥 단번에 떠오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무려 45년 전 출애굽 홍해를 건널 때 있잖아요. 광야로 나올 때, 그때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한 세대가 지날 정도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시기까지 갈렙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충성스럽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성경으로 보자면은요, 갈렙은요 언제까지 그 신실함을 이어가냐면은, 성경으로 보자면 출애굽기, 그다음 뭐예요?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에요 심지어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갈렙의 이 믿음, 충성스러운 이 신실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40년,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그때부터 정복 전쟁 하기까지 그 40년, 50년 그 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얼마나 숱한 사람들이 변심하고 변질하고 주님을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심지어 모세도요 잠깐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갈렙을 향해서 내 종 갈렙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표현이라. 민수기에 보면은 내 종 갈렙아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종 갈렙은 그 믿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 이 땅을 너에게 주마, 가나안 땅을. 그렇게 약속하시는 대목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민수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든 반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든
만나를 먹을 수 있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든, 햇빛이 쨍쨍 찌는 불볕 광야든 시원한 그늘이 있든 곳이든 뭐 어디든 갈렙은 충성스럽게 여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 갈렙아 하면서 너는 내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묵상하기로는 내 편인 갈렙이 있고 노상 변하는, 노사 이렇게 해줘도 저렇게 해줘도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조석변이 변하는 바로 저들이 있고, 그런데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은 내 편이야, 갈렙은 내 종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떤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변치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티븐 찬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청교도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유익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고 위대함이고 또 유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구체적인 몇 가지 도전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신실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 우리가 누굴 예배한 자리에 누굴 예배합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변함없는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신실함이지. 신실함이지. 어제는 시간 됐다고 예배하고 오늘은 시간 아니라고 예배 그냥 빼먹어버리고, 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예배 드렸다 말았다 해버리고, 예배에 나온 우리의 마음밭도 역시 오늘 내 기분 상태가, 오늘 내 마음의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바뀌고, 그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예배자의 가장 우선적인 태도는 신실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6.25 때 보이는 포탄이 떨어지는, 포화가 떨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통에도. 저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영국에 있잖아요. 독일이 막 그냥 비행기 몰고 와서 폭격을 막 하는데 런던에 폭격을 맞으면서 예배당이 무너지는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신실함,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만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심지어 기분이 되지 않는다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찬양을 멈춰 세울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찬양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 기분에 따라서, 우리 환경에 따라서 찬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어떤 우리 종교적 감정의 발산일 뿐이고 자기 위안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기대하실까요? 신실한, 우리 어떤 환경, 어떤 광야, 어떤 마음의 고통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찬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찬양할 만한 기분이 되고 환경이 업이 돼가지고선 하나님 좋으신 분,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깊은 광야와 절망의 순간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는 그 찬양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가 위대한 기도일까요? 신실한 기도는 거예요. 신실한 기도. 내키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신실한 태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황과 관계없이 신실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어제 했듯이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했듯이 내일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 그게 충성스러운 기도예요. 하나님 그 충성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지나간, 그 시험을 통과한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응답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일, 그분의 사역을 하는 그런 헌신의 과정 역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신실함인 거예요. 신실함. 어쩔 때는 뭐 잘 섬기고 어쩔 때는 막 그냥 환경이 된다고 또 뭐가 된다고 해서 막 그냥 열심히 막 분주하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뭐 다 내팽개치고 내려놔 버리고요. 그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항존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항존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를테면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항존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뭐 답은 뭐 이거 하나죠. 항상 여상한 마음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어느 때나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섬기고 사명 감당해라. 그게 항존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안수 집사나 권사만 항존직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항존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네, 우리가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느냐? 우리가 꺾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데 꺾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뭐 게을러서도 그런데 실은 그보다도 뭐 여러분들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보다도 상처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상처받아서 열심히 섬기다가 상처받아서 열심히 순종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상처 깊이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나는 깊이 안 들어가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막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끼고 싶지 않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푹 빠지지 마.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의 일을 하니 그 안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 안에 어려움과 그리고 상처받는 일이 없겠습니까?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그 안에 영광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들을 칭찬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칭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종을 칭찬하십니다. 신실한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충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억지로 짜낸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막 이를 악물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삶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은혜에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